1:1 통역선교 사역을 30년 동안 하게 하셨어요. 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1:1 통역선교를 이루어 가셨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셨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자꾸만 강권하시는 거예요. 자기 헌신이 따라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사단을 저는 계속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을 때려요. 심장에 이상이 오고 폐에 이상이 오고 제가 또 이렇게 오래 살리라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사역자로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한번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은 전국뿐만이 아니라 실존하는 그 나라를 가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로, 서리 집사로, 이렇게 해서 안수 집사로. 저는 침례교 출신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가 또 이제 장로와 같이 갔습니다. 안수 집사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늦게 부르셔서 50대 중반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 3년이 걸릴 것 같고 미국에서 1년 공부하다가 보니까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또 한국에 와서 그 열정적인 뜨거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싶어서 한국에 나왔어요. 나온 학교가 와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선 이렇게 신학에 온 사람들이에요. 야간 신학대학인데 아주 나이들이 많고 그냥 뜨겁고 그래서 회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판검사들도 있고 그리고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신학교였습니다. 그것이 수도 침례신학교예요. 지금은 통합이 돼가지고 대전에 있는 수도 침신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이 돼서 돼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나이가 좀 들고 가슴이 뜨겁고 한 사람들은 수도 침신에 모여가지고 밤에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50대 중반이고 50대가 한 서너 사람 있었고 40대가 한 20, 30명 있었고요. 30대하고 이렇게 나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 아주 뜨거운 사람들이. 수도 침신 나온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개척교회하고 또 그 당시에 개척교회 하던 사람들이 신학생이고 또 그 가운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데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 제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낮에는 가서 회사에 가서 일하고 밤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밤에 신학 공부가 끝나고 나서 삼각지에 가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철회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신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학장님하고 의논했습니다. 졸업반이 되어서 제가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선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선교회를 만드는 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학장님께서 좋으시다고. 근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 그래서 서울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해서 아주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때부터 한 달에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는 70달러, 한국 돈으로는 5만 원씩 서포트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파송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파송하면서 서울세계 선교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자격으로 나가서 시애틀 중앙침례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거기에서 울릉도에 가서 개척하는 사람 어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지금 이제 한 10만 원 정도의 지금부터 30년 전 얘기니까요. 지금 정도에 한 10만 원, 그 당시 5만 원이면 지금 10만 원 정도 해당되고 미국 돈으로는 약 70달러였습니다. 환율이 한국 돈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나가서 딱 하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개척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몸소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가족 8명, 우리 가족 8명에서 시애틀 중앙침례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고장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애틀로 옮겼어요. 거리가 1시간 거리로, 자동차로 1시간 거리를 가야 시애틀입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내 생활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지만 30명을 만드는데 그렇게 30명 고비가 무거운 줄을 제가 몰랐어요. 평소에는 잘 될 것 같던 개척교회가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고 보니까 30명 고비를 넘기는데 얼마나 어렵던지요. 그렇게 제가 느끼고 하여튼 밤에 11시면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까지 못 들어가고 그냥 주차장에다 딱 세워놓고 거기서 잠들어 버리고 할 정도로 이렇게 힘겨운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첫 해부터 저한테 한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 울릉도에가 있는 선교사들, 지리산에가 있는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1대1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목표량을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15명을 주셨어요. 15명의 선교사를 도와라. 근데 사람은 30명이 안 되고 25명 됐다가 다음 주는 30명이 되겠네 하면 또 20명으로 줄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연세대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오셨길래 설교도 잘 못하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신학 교수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아실 분은 그런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썼어요. 그런데 강단에 딱 쓰셨는데 그때가 27명 모일 때예요. 이분이 와서 설교 한 번만 꽝 해주면 30명이 되겠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강단에 딱 쓰시더니 막 나를 나버려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전도만 하라고 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학생들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공부하도록 하셔야죠. 그래서 그 끝나고 나니까 그 30명 안 되는 그 성도님들이 그러는 게 저 교수님 말씀이 옳다. 저 목사님 말씀이 옳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자고 하고 계속 전도하라고 하고 아주 정말 너무 시켄타이얼 미국말로. 그런데 공부할 때 공부시켜야지. 옳은 말 같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야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마음으로 강단에 아무나 세우면 큰일 나겠다. 그 날 15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 개척교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의 선교사를 서포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구자, 제 어머님이 그 당시에 80대인데 SSI라고 해서 생활 구호금 받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 300불 받으시는데 거기서 $70 어머니 한 분, 그리고 자녀들한테 하나씩. 자녀들은 막 이제 결혼도 하기 전이고 어리지만 대학교 다니지만 아르바이트에서 한 구자씩 해 이렇게 하고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해 15명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첫 해 30명은 안 됐는데 첫 해 15명 선교사를 서포트하겠어요. 두 번째 올리자 20명을 했어요. 세 번째 5명 더 올리자 25명 했어요. 4년째 10명 올리자 이제 35명 올렸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35명이 됐을 때 5년째 될 때는 15명 올리자 50명을 했어요. 그때 크리스찬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을 하고 있는 김수명 목사님 지금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찾아오셨어요. 신문을 3면에다가 크게 저희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녀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을 텐데 여하튼 매년 올리면서 50도 하다가
그러다가 목표를 100명을 주셨기 때문에 100명을 또 행해서 다른 박질 하는 거예요. 80명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야, 이거 선교하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교회 부흥이 지장이 있겠다. 그러니까 선교 부흥 있고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것을 제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 이제 선교를 딱 한 번 1년 쉬면서 전도하는 데만 전력 투구를 해보자.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전력 투구를 하니까 연말에 결산하니까 한 사람도 인크리스, 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 안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제가 노년이라 초년생이고 목회를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세미나를 다니면서 교회 부흥의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요. 갔다 오면 제가 바꾸는 거예요. 또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가정교회 하자 그러면 가정교회로 바꾸고, 뭐 하면 바꾸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지쳤어요. 우리 목사님 세미나만 갔다 오면 뭘 자꾸만 바꿔.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할 때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나중에 80명 되고 목이 탁 찼어요. 이 선교 때문에 정말 지장이 있다.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다. 선교 부흥이 있고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 않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고 있는데 제 친구분 하나가 중국에서 선교하는 분이 있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5분) 남았습니다. 목사님, 중국에는요 20달러만 주면 선교사 정말 충분하게 서포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도울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좀 개척교회 하고 있는 중국 신학생들이 20명이 있다는 게, 20명 주고 교회에다 놓고 20달러씩 할 분 있으면 다 손 들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70달러씩 하다가 20달러 하니까 아주 가볍잖아요. 다 20명 딱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8년 만에 100명의 선교사를 도왔어요. 그런데 교회를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30명 고비를 넘으니까 40명, 40명 넘으니까 50명, 가속이 붙는 거예요. 80명, 100명, 110명, 120명, 150명. 그 당시가 150명 성도들이 모일 때, 170명 모일 때예요. 모일 때니까 시애틀에서는 이렇게 급속도로 5년 만에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 막 부흥하는 거예요.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교회를 부흥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애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이렇게 다림질하고 뜨겁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70%를 가지고, 목사님 좀 봬요. 나 그 교회 안 다니지만 내가 2구자만 하겠습니다 하는 장순명 장로라고,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그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들었지, 교회는 부흥을 안 하지, 사람 많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시애틀에 새벽 기도가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이번 얼마 전에 제가 장례식에 다녀온 친구 목사님, 저 동갑내가 있는데, 그분이 큰 교회를 했어요. 큰 교회, 가장 큰 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목사님 저 좀 보자고 그래요. 그분이 옛날에 경기도에서 목회하다가 거기 가셨어요. 목사님, 황 목사님,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 미국 와서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새벽 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제발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 테니까 토요일날만 해줘.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토요일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와서 맥도날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여하튼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또 마음이 안 차니까 또 평일날로 열어야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부터, 그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미리 다니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네. 토요일날 시작하니까 시애틀에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또 그것도 교회에서 또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답답하니까 그 영혼들 구원하는 문제 해보니까
제가 평신도 때 장로까지 하다가 이제 그 신학을 하다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데 그 사람들이 평신도 때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도와주려나 했더니 신령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제 그저까지 집사 같이 하고 장로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도와줘. 형제들이 도와주는 걸 때 형제들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야교회예요. 장소를 5년 만에 제가 교회당을 딱 샀는데 아주 큰 교회당을 딱 샀어요. 아주 값싼 값으로 하나님 주셔서 샀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당을 샀다. 5년 만에. 사람이 한 170명, 200명 가까이 모인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 거기가 리디셜 에어리어가 아닙니다. 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지대예요.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내가 공장지대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별명을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무릎 꿇은 하트들이 오세요. 말하자면 이혼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뭐 홈리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길은 무릎으로 하는 길밖에 없다. 광야교회 레지던셜 에어리어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죠.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무릎 꿇은 하트들이 오니까 멀쩡한 부부들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네 분이 이렇게 오시면 전도해서 이렇게 오시면 이분은 괜찮은가 그러면 이분도 재혼하고 또 사모하고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 저는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저로 하여금 상위군이 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유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상위군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을 여기서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판검사하고 무슨 세무서장하고 뭐 저런데 저는 원어지청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어지청장을 하다 보면 전부가 미망인 아니면 유자녀 아니면 상위군인 이런 분들이에요. 독립유공자들 이런 분들 하다 보니까 섬기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섬기는 것. 그분들이 땡깡이 좀 셉니다. 요즘 땡깡 소리 나갔다가 뭐 시끄러운데 하여튼 땡깡이 심한데 그분들을 잘 섬겨드릴 수 있는 것을 그때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렵잖아요. 유자녀 같으면 결혼식을 시키려면 제가 아버지 노릇하고 그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 주례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런 일을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교회로 가득히 차와가지고 제가 오시는 분들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두 분이 결혼하신다고 하면 주례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당회라고 하나요? 재직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한 20명 쭉 거기 앉아 있으면 제가 전부 주례한 사람들이에요. 재혼 주례한 사람. 전부. 우리 스태프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특수한 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 참 은혜가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지금까지도 사실 이 사역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돼 있어요.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 분들을 정말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다. 제가 6.25 당시에 아까 부상당해서 제일주권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청년 장교로 철원주구 백마고치 전투회 그 당시에는 백마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구사단입니다. 구사단 29연대 제가 3대대 구중대장으로 사실은 일소대장 하다가 또 부중대장 하다가 백마고치 전투가 터지면서 첫날 중대장이 행방불명이 되면서 현지에서 중대장 임명을 받은 거예요. 전투를 해야 되니까. 10일 동안 격전 가운데서 피해가 한 15,000명 사상자가 나오는 가운데서 제가 우리 중대원이 200몇 명이에요. 200몇 명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현상자가 이런 사상자들이 나왔어요. 그때 최고봉에 올라가서 전투를 하는데 전투할 때 때가 되면 주먹밥을 날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밀감깨짝이라고 사과깨짝이라고 하나 거기다 주먹밥을 여기 날라다 줘요. 근데 주먹밥을 하나 먹지 않으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부적을 딱 넣어놓고 한번 전투해서 내려오면 살아있으면 부적을 딱 꺼내서 봐요.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부적아, 내가 나를 살려줬구나. 그러니까 완전 샤머니즘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서 주먹밥을 날라주는 그거 먹지 아니하면 전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데에서 일선에 있는 군인이나 후방에 있는 군인이나 똑같은 군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선교도 마찬가지다. 선교도 일선에 있는 선교사나 여기 있는 일선 선교사들 계세요. 후방에 있는 선교사나 똑같이 선교사, 후원자가 아니라 전방 선교사, 후방 선교사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전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제가 아주 중상을 입었어요. 아주 포탄을 맞아가지고 크게 양다리가 다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적군에서 포탄이 날아와요. 근데 포탄이 날아오는데 뿅 하고 이렇게 날아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 근처에 떨어질는지 정말 멀리 갈는지를 분별을 해요. 근데 우리 아군포는 포가 하도 많아가지고 막 대대일발 그러면 팍 해가지고 막 열 몇 발씩 팍 떨어지지만 그 사람들은 포탄이 많지 않으니까 뿅 하고 올라와요. 넘어올 때 이렇게 단가에 딱 넘은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 나면 유생병이 중대장이고 뭐 대대장이고 소용없어요. 나 살고 봐야 되니까 팍 집어던지고 팍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늘을 딱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포탄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싹 소리가 나요. 싹 하고 떨어지면 이 근처에 떨어지는 거예요. 탁 할 때 그때 제가 딱 하나님께서 부적의 효력이 없는 것을 인정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주 중상을 입고 또 양다리를 야전병 오니까 양다리를 딱 잘라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용기를 주시더라고. 내가 소리를 팍 질렀어요. 내가 누군데? 내 다리 자르면 내가 너희들 죽여. 아주 심한 얘기를 했어요. 군의관들이 떨어가지고 그러고선 다리를 안 잘랐어요. 그러고선 후방 내려와서 여기 와서 15번 대구 제1병원에서 15번 수술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러 지리산에 내려왔고 또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세미나를 한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정말 귀하게 제가 여기는 것은 저희 얘기가 설교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정말 온양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과 필요하고 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넷들 리페어라고 하는 그물 깊기 있잖아요. 그물 깊기가 거건이 적은 일 같지만 에센셜한데 아주 필수적인 것처럼 1:1 통역 선교를 여러분들의 사역에다가 덧입혀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벌써 15년 동안에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좀 뒤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850명, 900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90명도 아니고 9명도 아니고 그렇게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고, 그 일을 위해서 후방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66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목회 10년 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 집안에 큰 풍파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들려서 한 2년간 투병하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또 제가 또 폐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인데 참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사모님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가 또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혼자 호레비 노 목사가 남았는데 또 그것도 폐암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00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몇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100명 목표를 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목표를 200명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냥 상향 조정 않고 100명 이제 다 했어. 그러고 내려놓으니까 공이 8분 등선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그 이듬해 되니까 90명으로 줄고 80명으로 줄고 70명으로 줄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상향 조정하지 못한 것은 제가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불충한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100명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200명, 300명 하실 수 있는데 어째서 상향 조정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 자괴감, 자책감, 불충스러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선교사들, 후원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1대1로 했으면 서로 연관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일선 선교사한테 선교보고 해달라 소리를 제가 못한 거예요. 왜? 그 돈 $70 보내면서 뭘 귀찮게 하느냐. 이런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보고 안 들어와. 그러니까 선교 또 후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어.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70면 큰 돈인데 하면서 무슨 선교 소식이 왔다 갔다 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돼. 선교복으로 제대로 받지를 못해. 이러다 보니까 힘은 점점 빠져버리고 저는 또 잘못된 가치관, 선교, 이꼬루, 교회 부흥이고 이거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포커싱 없이 교회 부흥, 사람이 좀 늘어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목회를 그런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는 착각 가운데서 지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폐암 말기로 이렇게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고 풍전등화라고 하나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데이 바이 데이 사는 법을 제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더 훨씬 좋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 신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제가 삶의 하루하루에 사는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까요? 여하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건강도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 일선에 나가게도 되고 근데 그러면서 세월이 흘리면서 66세에 제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게 1999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으로 넘어가는 해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그 당시엔 제 자녀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어머님도 일찍 가셨는데 아버지도 또 보내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 그 병원이 폐암 환자를 다루는 병원이 뉴욕에 있어요. 슬론 캐러링 메모리얼 캔서 인스티튜트라고 최고의 말하자면 그런 병원인데 거기에 와서 투병하도록 그래서 투병하러 제가 불려갔습니다. 딸네 집에 셋째 딸이 살았는데 살고 가보니까 딸이 서재를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저한테 딱 크니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시는데 너 대구 병원에 있을 때 닥터들이 들고 다니는 병상일지 봤지? 예, 봤습니다. 병상일지를 본 것처럼 병상 목회를 해라.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갖다 놓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전화기 앞에다 놓고 그런 것은 가정교회를 했어요. 가정교회 목자들을 통해 매일 목회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폐암 투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최고의 병원이에요. 아주 전차부대 대장 같은 그 아들 폐암 과장이 닥터 긴스버그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은 의사로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99% for sure 99% 폐암이다. 나는 1%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키모테라피 하기 전에는 모르겠다. 그래서 오케이 1% 아닌 것까지 하나님은 100% 아닌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고선 기도로 계속 그분을 웃고 나를 웃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목사하고 의사가 같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게 1999년입니다. 예, 그래서 가을에 저한테 수술하자고 내가 추수감사절에 갔다 와야 돼. 또 비행기 타고 시애틀에 와서 추수감사절 지내고 또 돌아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또 수술하자고 또 수수감사를 1999년을 내가 주님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넘겨야 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웃긴다고 그랬지만 근데 그러면서 1월 달에 1월 15일 날 날짜를 잡고 제가 이제 수술하게 있는데 술을 딱 하니까 여기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폐에 골프공만한 거 2개가 딱 여기서 잡혀서 수술을 딱 바이압시를 그때서 하는 거예요. 바이압시를 그때 조직검사를 딱 하니까 진성암이야. 완전한 암. 그런데 좀 늦었는가 봐요. 오른쪽으로 폐암이 이렇게 전이가 됐습니다. 전이가 되니까 이제 한계 상황에 딱 간 거예요. 이제는 말기 폐암 환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제가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면 끝나나?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괜찮아. 지금처럼요. 또 이튿날 일어나면 또 괜찮아. 제가 조금 교회를 늦게 가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눈이 많이야.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지난밤에 어떻게 돌아가셨나? 근데 멀쩡하게 또 살아있어. 근데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데요. 가는 거예요. 가서 한 달이 가. 2달이 가. 석 달이 가. 그래서 교인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나이 70이 됐습니다.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15년을 딱 한 거예요. 그때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를 잘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주전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그때 63명의 선교사를 서포트하고 있었습니다. 교인은 230명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병상 목회를 하면서 교인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냥 230명, 50명 선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퇴하게 딱 되었을 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1:1 통역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은퇴식을 하는데 흠주 같은 때 선교사가 몰도바에서 이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 제가 고등학교 후배인데 목사님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설교해. 이번 주에 와 설교해. 선교보고 하라고. 선교보고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저를 올라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몰도바에 한번 와주세요. 인사로 하는 말인 줄 알고 하니까 또 은퇴하시면 다음 주에 은퇴하시잖아요. 몰도바에 한번 와주세요. 또 3번을 얘기하길래 30번 3번 얘기할 때는 또 있잖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래? 그러니까 첫째는요. 그 사람이 몰도바에서 한 성도들이 한 200명쯤 돼.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는데 목장이 한 30개 정도 돼요. 첫째로는요. 목사님이 폐암 투병하면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생존해왔다고 하는 것을 간증해 주세요. 두 번째는 목사님 우리 목자들한테 사흘 동안 세미나를 좀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오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3번 얘기하길래 내가 가겠다. 그러고서 퇴직금을 전부 합치니까 저를 불쌍히 생각해서 퇴직금을 $10,000면 여기 돈은 얼마예요? 1,000만 원? 제가 15년 하고 $10,000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손자 하나를 저희 딸이 효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럽게 혼자 사시는데 선교지를 가시는데 우리 아들을 딸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데리고 중학생을 하나 데리고 갔어요. 걔가 이제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교회에다가 의료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치과 의사가 집사가 한 분이 있고 내과 의사가 하나 있는데 내과 병동 2개라 치과 병동을 만드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의사들한테 그때 몰도바가 얼마나 못 살았는 거 아니? 의사 월급이 $30야. 그런데 $100를 드리겠다. 3배 주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거기에서 그 일을 하는데 의사 2사람, $100씩 2사람, 그리고 간호원 1사람, 제네타 1사람, 그리고 이렇게 해서 5명을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돈을 계산해 보니까 $460예요.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자꾸만 $500 도와줬으면 하는 눈치야. 못 들은 척하고. 그게 밤에 잘라고 딱 하니까 잠을 안 깨워주세요. 성령께서 너 왜 이태영 선교사 너한테 얘기할 때 모르는 척 했냐? 그래서 저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은퇴한 걸 내가 몰라? $500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죠. 너 지금 수입이 얼마야? 그런데 제가 평소에 에베소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좋아해가지고 자녀들한테도 네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11조 교회에다만 내지 말고 하나님한테만 내지 말고 부모한테도 좀 11조 좀 내봐. 근데 그렇게 해달라는데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5남매를 뒀는데 아이들한테 야 100불씩만 줘봐 용돈. 그래서 제가 그때 수입이 있을 때니까 떳떳하게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한테 자의적으로 맡겨보니까 아주 질긴 딸 하나가 있는데 그건 3년 만에 주더라고요. 여하튼 크레딧 카드를 5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100씩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런 가지고 제가 용돈을 썼습니다. 제 아내가 있다 그래요. 아이들 참 생활도 어렵고 처우 생활이 어렵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러냐고 당신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애들이 부모한테 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나는 받겠다. 그러니까 아내는 반대했고 나는 받았어. 그래서 여기 자동차 기름 넣는 데 있잖아요. 그 기름 넣는 데 가서 이제 딱 뽑잖아. 뽑고선 $100 딱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에게 효심을 다하려고 이렇게 줬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효심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서 그랬더니 $100 이거 집어줬지. 제 아내는 딱 쳐다보고 있다가 나도 좀 줬으면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너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또 가서 자녀들한테 선전을 하더라고. 너 아빠가 그냥 돈 쓰는 거 아니야. 너 축복기도 하고 써.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같이 동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5번을 돈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가서. 그래서 나중에 제 아내한테 $20 줬지. 그랬더니 그때 $750 수입이 있을 때니까 $500을 주고도 $250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선교사한테 내가 $500를 서포트하겠다고. 거기서 후리로 의료 혜택을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난 전 관심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500씩 거기서 병원을 서포트하겠다. 제가 외로운 사람이지. 돈도 없지. 건강도 없지. 그리고 또 다 없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거기 가보니까 또 한정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저한테 목사님 은퇴하시면 대륙 경영 한번 하신다고 했죠. 제가요 선교비가 $1,200가 꼭 필요한데 목사님 지금 우리가 $1,000불을 받아. $200가 부족해. 그러니까 100불씩 할 수 있는 분 대륙 횡단하면서 2사람만 얻어서 이제 붙여주세요. 그래. 근데 그런 얘기들이 콜링으로 저는 들리는 콜링으로 들어왔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여기 지금 지리산 지역에 제가 나와서 그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리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기소침했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날씨 좋네요. 막 가을에 오니까 막 경운기도 돌아가고 막 하는데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얘기 가가지고는 교회 좀 나오십시오 소리도 안 해. 그랬어요. 목사님 왜 교회 나오는 얘기를 안 해요? 감을 깎아주더라고. 한 접점 감을 깎아주고 나서 교회 나오십시오 소리를 안 해.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녀가면 교회 나오라는 얘기지 뭐.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5분의 시간을 좀 주세요.
난 미국에서 여기 왔습니다. 나 지금 생명이 촌각에 달려 있습니다. 난 복음 전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20만 원을 드렸어요. 동네 사람들 모아달라고 해서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저한테는 5분 메시지 복음 전하는 거 그거 기회 주세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해줘. 그러길래 나한테 인사 딱 하자마자 저한테 기회 주세요. 전도 폭발. 그거 제가 10여 년 쭉 가르치고 프랙티스 했는데 제가 1대1 동역을 선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 잘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산책에 가서 딱 하니까 일안격석이라고 하는 말. 복음의 사각지대더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오늘 세상을 떠나면 정말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말이 안 들어가. 정말 사각지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3%, 97%는 교회 문 밖에도 안 다닙니다. 그런 지역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석 달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할 때 제가 느낀 것이 선물 한 꾸림이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꾸림이 3,000원이에요. 3,000원이면 선물이 돼요. 그러면 10개를 만들면 3만 원, 30개를 만나면 9만 원, 10만 원만 드리면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10만 원으로 선물 30개 만들어가지고 나누어주면 마실 전도를 하면 얘기하기가 좋지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10만 원이에요. 그분들을 전도하는데 돕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을 보니까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돈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내가 상위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상위군인 연금이 50만 원이 나와. 5분을 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긴 얘기지만 시작된 거고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 여기 전부 우리 선교 동역자니까 내가 안심하고 말을 하는데 주 안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돼서 시작되면서 자녀들한테 하게 하고 형제들한테 하게 하고 또 선교 동역할 만한 열정 있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소위 100명의 하다가 그것을 이제 제가 잘못해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또 해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사님도 죄송합니다. 저때 선교도 못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너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로 야리 나오시 일본 말로 다시 해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길래 생명과 건강이 다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고 연장되는 거예요. 다시 해봐. 이제 목표도 상향 조정해. 잘못했다고 했지. 그리고 선교사하고 후방에 있는 후원자하고 같이 연합해서 1대1로 동역하도록 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교회에서 구역에서 한 구역에서 한 사람 선교사를 돕는다. 십시일반 설교예요. 방식이 십시일반 10수절을 넣으면 밥 한 그릇 떼서 설교하는 십시일반 설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1대1 동역에서는 1대1 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 10사람이 모였다. 휴스턴에 어느 교회 가니까 박사들만 모였더라고요. 한 사람이 $20씩 내가지고 $200 모여가지고 한 설교사 돕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역이 30개예요. 그러니까 30명 도우면서 많이 돕는다고 그래. 저는 그때 그 교회 숫자의 반절이야. 반절인데 다 무너져 있었지만 그래도 63명의 선교사를 서포트하는데 거기는 30명밖에 못해. 많이 한다고 그래.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걸 1대1로 붙이면 효과가 파급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사 10사람이면 한 사람이 하나씩 할 수 있어. 그러면 10구자가 나오고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구자가 끝나지 않아요. 한 구자다가 두 구자로 늘고 두 구자가 세 구자 늘고 선교일선에 한 번 갔다 와서 또 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 또 5구자로 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는 걸로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늘도록만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먼저 드리면 1대1 동역 선교는요 쓰고 남은 거 가지고 드리는 선교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존졸히 해가지고 아껴서 생활하고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고 보니까 살았네. 그럼 한 구자 더 늘 두고 그러고 나서 또 지나다 보면 그렇게 해요. 선교사님들한테도 제가 도전했어요. 선교사님들 받기만 하지 마세요. 받으면서 일선 선교사가 후방 선교사도 돼 주십시오.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은 듣더라고. 한국에 해보니까 재밌거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있어서 캄보디아에서 저 남미 쪽으로 보내. 또 저기 있는 유럽으로 보내. 재밌거든요. 하나 해보니까 2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분들 다니면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분들한테 돈 300만 원이 들어와. 300만 원. 그러면 이거
60만 원만 더 보태면 3사람 도울 수 있겠네? 그러면 1년분 360만 원 드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500만 원 주고 가면서 100만 원만 내가 더 드리면 5사람 돕습니다 하고 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이제까지는 비리비리 하면서 선교사가 무슨 파송교회도 없어. 근데 어떤 교회에서 딱 하니 그 선교사를 딱 붙들고 우리 교회 파송교회 좀 해주세요. 파송 선교사님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그것도 $1,000씩 주는 게 아니라 $3,000. 그러면 300만 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분이 10구자 하고, 그러다가 2구자 하다가, 5구자 하다가, 10구자 하다가, 15구자 하다가 막 올라가는 거야. 왜? 그거 먼저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런 축복을. 평신도 후방 선교사 가운데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우리 딸이 치과 의사인데 정말 제대로만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교회반 행사에 초청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아무개 이름이 에스타예요. 에스타 자매님 선교회반 행사에 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오더니 무릎을 딱 저 기도하시는 어머니예요. 평신도 선교사고 저기 시베리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10년씩이나 했던 평신도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목사님 우리 딸이 선교회반 행사에 온답니다. 그 선교회반 행사가 내일 모레예요. 여기서도 대구에서도 온답니다. 그래. 왔어요.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500 딱 쓰고 갔어. 갔는데 $500가 5구자를 얘기하는 건지 일시금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알아보세요. 저도 떨려서 못 물어봐요. 우리 딸이 승질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니까 매달 $500씩 하겠다는 겁니까? 일시금을 $500 낸 건데 매달 하지요. 그래. 그래서 고맙다고 5사람을 딱 연결해가지고 5사람 선교사 명단을 딱 가지고서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우동집에서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딱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딱 주고 딱 보니까 연결이 돼 있거든. 캄보디아 누구,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 아무게 이렇게 딱 해서 딱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딱 전화가 왔어요. 내가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2,500 11조 못 낸 거 있습니다. 그거 받아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딱 하니까 25구자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30구자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올릴 때 그냥 올라가지를 않더라고. 치과 의사인데 거기서 있던 데서 나가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있는데 눈을 딱 열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가지고 동네 아주 부자 동네에 은퇴하는 그것을 그 사람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가보니까 아주 허름한 동네인데 부자 동네에 치과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위에 들어올 수도 없어. 아주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5,000, $7,000 이거 뭐 임플란트 하고 딱 하면 $20,000 딱 주가. 캐시로. 그런 동네 치과를 딱 주더라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39세에서 요즘은 자기 어머니한테 $1,000를 또 줘요. 왜? $3,000 줘가지고 우리가 30명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머니가 조금 좀 신바람이 덜 날 것 같으니까 $1,000을 별도로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선교사 돕고 싶으면 도우세요. 그래가지고 $1,000 가지고 또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저희한테 냈다가 지정원금으로 냈다가 내가 $1,000짜리 수표 써주면 가지고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선교사 섬기는데 아주 너무너무 신바람 나가지고 그분이 순회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만 못 왔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여기 오기 위해서 금년에 좀 쉬겠다고. 딸 눈치 보니라고. 항상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얘기 하자면요. 끝도 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천실하게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19절, 20절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성경용품을 보내줬는데 뭐 성경용품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같이 있으시면서. 그런데 그 성경용품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라. 이렇게 축복이 말씀하고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무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어디 가서 입 열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 선교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 어렵잖아.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왔습니까? 도와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도와주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 선교에 동참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또 내가 쓰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난 텐트메이커를 하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들의 영어 성경에 보면 크레딧이라고 그랬어요. 크레딧이 5,000불 크레딧이 있고 5만 불 크레딧이 있고 10만 불 크레딧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에 크레딧 있는 만큼 우리가 클레임해야 돈이 나와요. 그만큼 선교를 다다일선입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크레딧이 올라가서 언제든지 클레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와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면 후원 약정서가 있어요. 후원 약정서 감동이 되면 쓰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세요. 또 사모님하고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시되 우리 ESM 통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교 방식 그게 최고입니다. 거기에다가 애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뜯어 고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하는데 이걸 오픈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 선교부를 통해서만 해야 돼. 다른 데 해찰하면 안 돼. 그럴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선교에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픈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인도 선교사가 여기 같이 와 있는데 인도 선교사가 오더니 저한테 강사로 이렇게 왔어요. 와서 하더니 저한테 뭘 보여주는 거 아니? 종이 16절 뒤에다가 그림을 평면도에다가 펜으로 그렸더라고. 2층짜리 집을 하나 그랬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병원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병원을 짓는데 병원 관계 있는 사람을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주니까 아스피린만 한 보따리 주는데 아무 쓸모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 교회예요. 교회 모시고 가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한테는 잘 안 들리는데 내가 이걸 짓는데 1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10만 달러가 1억이에요. 1억.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한테 딱 꽂혀요. 그게. 꽂혔는데 그 집사님이 화장실을 쫓아갔어. 저 선교사님한테. 내가 좀 헌금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유, 황 목사님한테 가세요. 근데 저한테 왔어요. 제가 헌금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 100달러나 200달러 하는 줄 알고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현금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대신 대봉 쳐질 테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물우물하고 조금 큰 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큰 돈 얘기하길래 담임 목사 생각이 어떻나. 담임 목사가 알아야죠. 내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갑시다. 담임 목사한테. 담임 목사 방에 가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강사도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 딱 오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냥 가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제가요 집을 팔았어요. 내일 에스크로 하는 날 돈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제가 생각에 97,000달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700만 원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0만 원이 모자래. 내가 10만 원을 하고 싶다. 그러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싶어가지고 집사님 1억이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에요. 1억.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뻘개졌어. 그때는 이제 건축 작정을 해야 될 그 시기야. 그런데 목사님이 벌게 잘하는 저 목사님인데 목사님 강사 잘못 데려가지고 오셨네요. 그래. 농중진이야. 벌개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소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교회에다 헌금 안 했대. 근데 그날 그게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가지고서 돈을 그 이따 왔는데 빈손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빈손으로 왔나 그랬더니 3천만 원을요 꾸려고 지금 해놓고 있는데 내일쯤 아마 꽂을 것 같아서 채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수표 딱 끊어가지고 밑에다가 인디안 하스피탈 딱 10만 원 갖다 주고 그래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가져가면 바로 쓰니까 두고두고 참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주세요. 2천만 원, 3천만 원.
시험 들게 하더라고. 여하튼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경금을 내는데 그러면 교회 부흥이냐? 부흥이죠. 그만큼 10만 달러가 지금 그 성도를 통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부흥 아닙니까? 부흥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교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도들도 얼마나 아까 에스다 얘기했지만 성도들도 그만큼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만큼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미로다. 정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즐겨내시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심을 수 있으면 많이 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대1이지만 전부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GSM에 지금 900명 같으면 900명 가운데서 500명은 현지인입니다. 아니에요. 700명은 현지인이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개척시켜놨고 그분들한테 말이 안 통하지만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돈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구자를 받고 어떤 분은 30구자를 받고 어떤 분은 49자를 받아요. 왜? 그분들이 그만큼 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일선 선교사한테 받는 것은 매칭해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자를 냈으면 한 구자 매칭해줘. 두 구자를 냈으면 두 구자 매칭해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0구자를 만약 낸다 하면 그 12구자가 다른 데 와서 다른 5대와 6대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한테는 별도 다른 데서 한 것 가지고 또 매칭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10구자가 늘어나면 20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무래도 제 얘기 조금 하고 같은 성숙한 분들이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나온다고 하는 건 기적이에요. 저는 중풍 심틈이 아주 깊어져가지고 1월달, 2월달 나와 돌아다니는데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여기가 동맥이 맥혀가지고 뚫고 들어가려 딱 보니까 들어가서 수술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데가 또 맥혔어요. 여기를 뚫으면 여기가 터져. 터지면 죽든지 아니면 전신마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수술하다 말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심장을 좀 뚫어달라. 그래서 심장을 뚫으려고 딱 보니까 또 제가 콩팥이 나빠요. 이렇게 심장을 뚫으면 다이아리스, 소위 얘기하는 그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심장을 수술하다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에머전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뚫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기적적으로 이걸 뚫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발을 지금 이렇게 떨고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서 있잖아요. 여기를 뚫어주시고 여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혈압을 낮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혈압 조절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못 나올 텐데 나왔어요. 제가 무리를 하면 지금도 좀 걷는 데 시작이고 잠깐 넘어지려고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요. 걸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대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유답에 가서 거기서 영광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다 맞추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세계 선교대회를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할 때 선교사님들한테 다 도전했어요. 선교사님들 좀 해주세요.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지난번에 24구자 하고 일본 갔어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도 전부 받을 줄 알아.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하세요. 그럼 한 구자 하시면 한 구자 매칭 해드리고 일본에서 거친 돈은 5대 6대 다른 나라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4구자 또 받아가지고 왔어요. 한국에서 또 받으면 한국에서 받는 것은 한국으로 안 보냅니다. 다른 나라로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이 1대1 동요성어가요. 포텐셜, 그 잠재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100구자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붙여주세요. 근데 선교사 가운데 2사람이 100구자 하겠다고 나왔어. 내년부터 100구자를 하겠다. 어떤 사람은 조금 몇 년 지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인데 100구자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평신도 선교사 하나는 평신도 집사 하나는 그 집사는 처음에 한 구자 했어요. 그 다음에 5구자 했어요. 6구자 했어요. 그 다음에 4구자부터 해서 10구자 했어요. 20구자 했어요. 40구자 했어요. 50구자 했어요. 100구자 했어요. 지금 172구자를 해요. 근데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가 나는 1000구자를 하겠습니다.
천구자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늘 이런 영상을 잠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얼마 전까지 제가 22구자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땅 파고 이렇게 중노동 하지 않아요. 저는 일을 안 해요. 이 일만 해요. 그런데 제가 22구자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님이 30구자를 해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3년에 나누어서 3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30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3년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될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구자 하려면 금년에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30구자로 8구자 올렸어요. 근데 사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저는. 대책이 없는데 그걸 딱 올렸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해 제 아이가 이제 생활비를 내는데 아버지가 저거 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보상연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액하고 교회에서 은퇴할 때 선교연금을 받아요. 제가 마지막 제가 봉급이 3,300달러였습니다. 규정상 30%에서 70%를 나한테 선교비로 달라. 그래서 3,300불 곱하기 30% 하니까 990달러 아니에요. 그게 나와요. 10불만 보태면 10구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전부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한테 생활비를 안 줄 것이다. 그걸 하면 아이들이 부모가 굶어 죽는 거 보기 싫으니까 생활비를 줄 것이다.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주님께서 야 해 하고 차라리 받아. 근데 그 해 갑자기 그 아들이 1,000달러를 딱 올려주더라. 800불 저는 올렸는데 1,000달러를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선교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소련에서 오신 우리 최광호 선교사라고 있어. 시험이 이렇게 하얗게 나고 할아버지인데 저한테 말하기를 저는 사실 목사님한테 비하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67살이래. 저보다 19살 아래야. 근데 할아버지가 어쨌거나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받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85에 생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갖다 놓고 케이크 카팅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손자애들이 봉투를 딱 만들어가서 생일 카드를 하나 딱 갖다 줘. 딱 보니까 1,000달러야. 애들이 벌써 컸어요. 손자들이. 1,000달러 받았어. 그런데 어떤 분이 옛날에 덥다가 한다고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뉴욕에서 1,500달러를 보내왔어. 그러니까 얼마야? 2,500달러 아니에요? 예, 2,500달러. 미안합니다. 2,000불을 보내왔어. 3,000달러 아니야? 근데 보니까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한테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요. 그래? 그래서 3,000불 받은 데서 500불을 꺼내가지고 500불 주었어. 이거 쓰세요. 2,500불이 남았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2,500불이면 두 사람 1년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돈, 손자들한테 받은 돈인데 내가 2구자 오늘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2구자가 됩니다. 죄송해요. 그동안에 30구자에서 제가 좀 늙어서 35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37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광호 선교사가 있더니 나중에 간증을 하다가 나와서 내가 오늘 황 목사님한테 도전을 받고 나도 2구자를 합니다. 쉽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마음 가운데 제가 금년에 일본에서 한 구자 더 추가하고 대전에서 한 구자 더 추가하고 내일 모레 대구에서 한 구자 투자해서 하나님 49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거 저는 그런 표현합니다만 시골에서 하다 보면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 다 못 쓰게 되면 끈달아 쓰잖아요. 하나님이 저같이 무능하고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도 끈달아 쓰신다.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